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 하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마음이 들어있지. 근데 마음이 우리의 몸속에 숨어 있으니까 우리의 다른 것은 알 수 있어도 우리의 마음의 생각들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뭐라고 얘기하지 않은 한 상대방이 저 사람 마음속에 뭐가 있지? 이걸 잘 모를 수밖에 없죠. 때로는 뭐냐? 내 자신도 내 마음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뭐냐?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런 말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알아내는 것,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짚을 수 있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어느 누구보다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의 몸만 만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생각도 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몸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우리가 숨겨져 있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깨뚫어 보시죠. 그래서 성경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도 감찰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숨길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아무리 숨기고 싶어도 사람들에게는 내 마음을 숨길 수 있죠. 안 보이면 되니까. 근데 하나님은 숨겨놓은 내 마음도 다 알고 계시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잘, 우리의 마음도 아시기 때문에 뭐도 아시느냐 그러면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여러 가지 연약한 부분도 아세요. 우리의 마음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도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시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인간이 가진 마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떤 연약함이 있습니까? 어떤 부족함이 뭐예요? 우리 마음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속성 가운데 연약한 부분, 부족한 부분이 뭐냐? 오늘 성경이, 구약 본문이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1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1절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아멘. 여기 보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의 특징이 잘 기록되어 있거든요.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특징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것이 잘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도 어떻습니까? 어떨 때는 내 믿음이 좋잖아요. 어떨 때 믿음이 뚝 떨어졌어. 아니 예수를 믿는 거랑 똑같는데 어떨 때 믿음이 막 올라갔다가 어떨 때 믿음이 만큼 떨어졌다가 우리가 이런 경우 다 경험하죠.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죠. 어떨 때 믿음이 좋았다가 어떨 때는 믿음이 툭 떨어졌다. 저도 동일하죠. 어떨 때 저 사람이 참 좋아서 결혼했는데 때로 뭐냐 얼굴도 쳐다보기도 싫고 이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널리 한결같으면 좋겠는데 한결같지가 않아요. 자꾸 우리 마음이 왔다 갔다 이렇게 변하거든요. 근데 변하는데 이게 좋은 쪽으로 변하면 좋겠는데 대부분의 마음은 어느 쪽으로 갑니까? 좋지 않는 쪽으로 변할 때가 많거든요. 이게 우리 인간들이 가진 연약함이죠. 자, 그럼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마음이 변하느냐? 한번 보실까요? 자, 어떻게 우리 마음이 변하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라 읽어보냐면요.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아멘.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이 변한다는 거죠. 어떻게 변해? 오늘 본문을 보니까 내 마음이 교만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여러분 언제 우리가 마음이 교만해집니까? 어떻게 우리가 마음이 교만해지느냐? 답이 나와 있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내 마음 잊어버려. 내 생각에서 잊어버리면 어느새 내 마음이 짠하고 올라와가지고 내가 어깨 힘이 들어가고 교만하게 되는 거죠. 그럼 언제 우리가 교만해? 언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만하게 되느냐? 자,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제가 12절입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마음이 교만하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언제 우리 마음이 교만되느냐? 오늘 나와 있잖아요. 잘 살게 될 때에. 내가 가난할 때는 하나님을 잘 섬겼어. 겸손했어. 그런데 내가 어느 정도 살만하게 돈도 생기고 집도 생기고 차도 생기니까 어느새 내 마음이 이만큼 어깨에 힘이 들어갔어. 교만해졌죠? 하나님이 나하고 멀어져 버렸어. 이게 우리 인간의 속성이고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살게 되면, 좀 부자가 되면 어느새 하나님하고 거리가 멀어지고 모든 것이 나를 드러내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속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깨구리 올챙이질을 생각 못한다고,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 생각을 못하고 지금 잘 되고 나니까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잘 된 것처럼 우리 마음이 막 교만해서 나를 드러내고 싶고 나를 자랑하고 싶고 누가 나를 좀 알아주지 않으면 기분 상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는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고 늘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이 바로 뭐냐? 오늘 본문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오늘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아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하나님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을 기억하는데 어떻게 기억하느냐? 이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2세대, 광야 1세대는 다 죽고 2세대를 앞에 두고 다시금 들려주는 말씀이에요. 신명기가 봐, 신자가 뭐냐? 무슨 신자? 되풀이할 신자? 그 다음 명자가 하나님 명령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한 번 더 되풀이해서 들려주는 내용이 신명기예요. 이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 이것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돼. 오늘 본문도 여러분 12절과 21절 사이에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게 4번씩이나 나와요. 문장이. 계속해서 뭘 강조하느냐?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면 기억할 내용이 바로 뭐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제가 15절 읽겠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강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변과 증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 물을 내셨으며 아멘. 너희들이 어떻게 광야를 지나왔냐는 거예요. 이 광야 40년을 어떻게 살아왔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바로의 손아귀에서 너를 구원해냈고 광야를 인도해서 하나님 오늘 본문 있잖아요. 그 불뱀이 많은 곳, 쟁갈이 많은 곳, 물이 없는 곳, 건조한 곳. 그런데 하나님이 반석에 물을 내시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을 너희를 인도해 왔다. 너에게 만나와 메추라 먹이가 인도해 오지 않았냐. 여기까지 오게 된 것,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은혜지 않냐. 이걸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을 이 모세가 누누이 이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부자가 됩니까? 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가 됐어요. 지위가 좀 낮은 사람이 좀 높아졌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른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거든. 내가 잘났어. 내가 똑똑해서 그런 줄 알죠. 근데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가 부자가 됐고 우리가 어떻게 잘 살게 됐고 이런 것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18절 말씀을 한번 더 읽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이 무슨 능력을 주셨다고요?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내가 부자가 된 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된 게 아니라 누가 내게 그런 능력을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강권사님 오늘 찬양 잘하셨죠? 자, 강권사의 목소리가 강권사님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죠. 나도 노래 잘하고 싶잖아. 그죠? 누가 노래 못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거든. 근데 나는 저렇게 노래를 잘 못해. 왜? 하나님 나에게 그런 은혜는 안 주셨으니까. 다른 은혜를 주셨지만 사람마다 주신 은혜가 다 다르잖아요. 이래서 참 우리는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자랑하는 많은 것들이 자꾸 내 것이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인 거예요.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이걸 잊어버리고 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버려요. 내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리고 많이 번 것도 뭐냐? 하나님이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이런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얻었는데 이걸 잊어버리고 내 힘으로 내 능력, 이러다 보니까 내가 높아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는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다. 이거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데 어느새 우리가 조금 이렇게 나아지고 높아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자꾸 들어서는 거죠. 그리고 내가 높아지고 싶고 사람들로부터 내가 인정받고 싶은 거죠. 이게 우리가 가진 문제점이, 그것이 바로 뭐냐? 교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복되게 사는 것, 하나님 복을 받으며 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교만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느냐? 내게 주신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내가 마음으로 먼저 기억해야 돼. 내게 주신 은혜임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에 감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냐? 어떻게 하죠? 16절을 읽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나니라. 아멘.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아무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고 은혜를 감사하고 기억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바로 뭐냐? 복 주심이거든.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 여기까지 살아 많은 것들이 내 힘으로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복되게 사는 방법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삶의 자리에 무너지는 이유가 바로 뭐냐? 이걸 잊어버리거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된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뭐예요? 우리가 모든 걸 다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그래서 성경이 유대인들에게 이 구약 말씀은 유대인들이 주는 거 아닙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 구약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굉장히 강조하는 주제가 바로 뭐냐? 오늘 신명기 주제예요.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거든요. 왜? 인간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교만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결국 죽음으로 내다르니까.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라고 주신 게 바로 절기예요. 절기.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월절, 오순절, 그 다음에 수장절이 있어요. 이 절기를 하나님 딱딱 계절마다 정해놓고 이걸 지키게 만드시죠. 유월절이 되면 너희가 이렇게 자유몸이 된 것은 뭐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애굽에서 우리가 종살이 할 때에, 고통당할 때 모세를 보내서 우리를 이렇게 자유몸으로 이끌어내시고 우리에게 가나안 땅에 데려가게 했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죠. 그러면 유월절이 되면 그들은 뭐합니까?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한 그 시대로 돌아가는 거죠. 돌아가서 그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뭘 합니까? 썬나물 먹고 무교병 딱딱한 빵을 먹고 그때 자녀에 교육하는 거죠. 우리가 애굽에서 고통당할 때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 우리 길을 듣고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 하고 그 자손들에게 교육하는 거죠. 초막절이 되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광야 사시면 어떻게 살았어? 초막을 짓고 살았다. 그들은 지금도 그들은 초막절이 되면 초막을 지어요. 지고 그 초막에 들어가 살면서 그 옛날 광야 40일 어떻게 살았는가를 그 자손들에게 몸을 통해서 교육하거든요. 그래서 뭐 하느냐? 잊지 않고 기억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의 뿌리가 된 능력이 되는 거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 날마다 내 삶의 자리에서
내게 주어진 많은 것들, 하나님 은혜임을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기억하고 그것을 나만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과 우리의 자손에게 나누셔야 돼요. 이게 온 것이 하나님 은혜임을 나도 깨닫고 그것을 나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손들에게 가르쳐야죠. 그래서 그 자손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기억하며 살아가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약함이 바로 뭐냐? 여기 있어요. 이게 잘 안 돼요, 지금. 오늘이 강복절 아닙니까? 일제치하에서 고통당하던 우리 백성을 하나님이 자유롭게 만들어 주셨어요. 일제치하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이 나라가 일제치하에 벗어나 강복을 맞이하게 되었죠. 강복이 그냥 온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음과 맞대 싸웠어요. 신자 참배하지 않고 싸웠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밤을 새워가 눈물로 나라 민족을 기도했잖아요. 여러분이 일제치하에서 가장 고통당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일제와 맞싸워 싸운 많은 애국자들이 다 그리스도인들이고 그 일제에 벗어나서 우리가 자유몸이 되게 해달라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눈물 하나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고 들으시니까 결국은 뭐니까 일본이 패망하고 우리에게 자유로 찾아왔죠.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이러면 우리가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습니까? 일제치하에서 우리가 이기가 올 때까지 참 가난했나? 우리가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6.25 전쟁이 또 일어나면서 나라가 폐허가 됐잖아요. 근데 세계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기적을 만들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기적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의 눈물에 기도가 있다는 거 잊지 마. 있으시면 안 돼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밤을 새워가며 이 나라의 민족을 가슴에 품고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걸 잊어버리고 사는 거죠. 우리가 8.25 강복절 맞았지만 이 강복절이 어떤 날인가를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인지 감사인지 이것을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나눕니까? 오늘 우리 그런 거 안 하고 살잖아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자손에게 교육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만 그런 교육을 놓치고 살거든요. 은혜의 보행을 따라가다 보니까 정말 소중한 것을 놓치다 보니까 우리 삶에 자꾸만 뭐 하는 거예요? 이래가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저는 지금도 미국이라는 나라를 생각해 보고 우리나라를 돌아봅니다. 자꾸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상한 나라로 가잖아요. 사람 많이, 총으로 사람은 살인사건을 많이 나고, 이상한, 뭐니까, 영적인 이상한 세계들이 자꾸 미국이라는 나라에 발생하고, 세계 최의 강대국이라고 말하는데, 영적인 게 참 혼란스러워요. 미국에서 오라고 말하지 않지만, 말도 안 하지만, 전 미국하고 살고 싶다는 생각, 영원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도 뭐가 혼란스러운 나라예요. 왜 혼란스러워요? 미국이 원래부터 그랬습니까? 원래부터 그런 나라 아니었죠.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는 나라였죠. 많은 사람들이 미국이라는 나라에 살고 싶어 했거든. 그 지금은 뭐냐? 물론 미국이 물질적으로는 강대국이지만 정치적으로 뭐 그렇지 않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세워진 나라잖아요. 예배 중심으로 세워진 나라인데 그 예배가 어디에 사라져버렸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나라가 기도가 어디에 사라져버렸어요.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하시거든요. 미국이 언제부터 이렇게 혼란스러운 나라로 변했나 이렇게 물어보면 그 시초가 어디부터 시작됐냐 그런 얘기 하시는 분도 계세요. 뭐 일본적인 학설은 아니지만 그렇게 말씀하는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뭐냐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기독교 신앙 위에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학교에 가면 항상 뭐 하게 돼 있어요? 우리를 말하면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주립학교는 무조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신대원 다닐 때 그랬거든요. 신학대학을 다니면 항상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대표자가 나와서 기도했어요. 한 사람이 기도하고 이렇게 수업을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케네디 때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돼서 기도가 폐지해버렸어요. 기도가 폐지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태어난 게 뭐냐? 히피라고 그래요. 무정부주의. 그때보다 혼란스럽게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기도가 사라지니까 나라가 점점 자꾸 영적으로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제가 군에 가는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처음으로 전입을 받아 최전방에 제가 철직으로 철직으로 이제 전출이 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최전방에 철직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철직이 쭉 이렇게 이제 155면 다 이렇게 쳐져 있었는데 그 철책에 가니까 제가 이제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담배를 피우라 그래서 저는 예수 믿기 때문에 담배 못 피운다 이렇게 제가 처음부터 이제 딱 강하게 나갔죠. 그러니까 고참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저놈이 진짜 애조쟁인지 가짜 애조쟁인지 오늘 저녁이면 판걸음이 난다는 거예요. 저녁이면. 그게 무슨 얘기인가. 그런데 딱 군인들이 어깨종을 딱 하고 이제 밤에 이제 근무소로 나가잖아요. 간첩이 못 넘어오도록. 근무소로 딱 나갈 때 모든 군인들이 어깨종을 딱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무조건 기도해야 돼요. 예수 믿는 한 사람이, 소대원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소대원이 한 사람이 나와서 기도하고, 그럼 나는 불교니까 안 한다 이런 거 없어요. 무조건 기도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나와서 한 사람 기도하고 대표로 기도하면 아멘 하면 제가 근무를 투입하거든요. 그래 저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네가 아까 예수 믿다고 말했으니까 네가 얼마나 예수 잘 믿는데 네 기도 소리 들으면 안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나가서 이제 기도를 딱 했어요. 처음인데. 했더니 기도가 끝나고 나니까 고참들이 야 진짜다 진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를 지키는 게 바로 뭐냐? 기도입니다. 우리나라 철책도 뭐냐? 이렇게 안 믿는 사람 많아요. 그러나 믿는 사람이 그 철책 근무 들어갈 때 뭐 하는 거야? 기도하고 들어가거든요. 이런 기도가 바로 뭐냐?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지금 기도하며 살아가느냐? 이게 문제예요. 나라가 어려울 때 나라를 지키는 게 어디 있습니까? 총과 칼이 나라를 지키지만 그 총과 칼에 앞서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 나와야 되느냐? 기도 자리에 나와야 돼요. 혼란스러운 나라를 지키는 것도 바로 뭐냐? 기도만이 지킬 수 있어요. 기도가 얼마나 중보 기도가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 있는가? 여러분 창세기 19장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6번씩 하나님께 매달려서 그 소돔과 고모를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나중에 바로 뭐냐? 소돔과 고모라 멸망당하죠? 의인 몇 명이 없었어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뭐 죽고 나라가 그 소돔과 고모라 멸망당하잖아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면 결론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게 죄 때문입니까? 의인 10명이 없었을 때문입니까?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렇잖아요. 죄는 하나님이 죄가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런데 의인 10명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구해주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의인 10명이 없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기도하는 10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멸망당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하니까 아브라함의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할 수 없으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당했지만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롯의 가족을 구원해내지 않습니까? 이게 중보기도 능력이에요. 내가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이, 우리의 자녀가, 나라, 민족이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피할 방법이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덕목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많이 강조하는 내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기도하는 거거든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통로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베풀어 주는 통로가 있는데 그 통로가 바로 뭐냐?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받고 싶어도 그 통로가 끊겨버리면 하나님은 내게 내려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통로가 바로 뭐냐? 예배와 기도의 자리거든요. 예배와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는 통로거든요. 이 통로가 막혀버리면 우리가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싶으니까 우리가 뭐냐? 너 기도해라. 너 예배 잘 드리라. 이렇게 강조하시는 거잖아요. 뭐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은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유익을 얻겠다고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왜 기도를 강조하느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고 싶어. 베풀고 복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복을 주는 통로가 바로 뭐냐? 기도하지 않으면 그 복이 우리가 올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병들었잖아요? 내가 병을 낫고 싶어. 그럼 뭐 해야 병이 낫습니까? 어떻게 하면 병 고침을 낫습니까? 기도해야 되잖아요. 기도 말고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은혜로 병 고침을 받고 싶어.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병년이 가도 병 고침은 없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 은혜로 병을 고치고 싶어. 그럼 어디로 나와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나올 기도할 때 하나님 고쳐주시죠. 그렇잖아요. 제가 목이 아팠을 때 어떻게 해서 고침을 받았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뭐만 했어요? 기도해서 고침 받았잖아요. 다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기도 외에는 능력이 없다고. 우리 한 사람의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에스더스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한 말씀 드려볼까요? 오늘 팁을 하나 드릴까요? 이 성경은 66권이 이 속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성경 한권 같은데 이 속에는 66권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성경 66권 가운데 하나님이란 말이 한 번도 안 나와.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오는 성경도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이상하다. 어떻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기록되어 있지 않는 성경이 바로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에스더서는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그 구약에 보면 에스더가 바사란 나라의 왕비가 뽑히고 왕비로 그가 책봉을 받아서 왕비가 됐을 때에 그 하만이라는 사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 죽게 됐어요. 하루아침에 다 죽게 됐어요. 나라가 위기에 나라 민족이 완전히 죽음으로 내몰리게 됐죠. 그때에 왕비인 에스더가 선택한 방법이 바로 뭡니까? 죽으면 죽으리라고 그가 뭐랬습니까? 3일간 금식기도 하잖아요. 3일간 금식하며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에스더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만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시죠. 그 죽음의 고통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낸 게 뭐라고요? 기도예요. 그게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 기도한 게 아니라 에스더 한 사람의 금식 기도의 능력이에요. 내 한 사람의 기도가 여러분 생각에는 뭐 대단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고 나라 민족을 구원해 주신다는 은혜를 이 사실을 잊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나는 부족하기 거지없지만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영혼을 구원하시고 나라 민족을 구원해 주신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느헤미야서도 그걸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느헤미야 한 사람이 기도했어요. 여러 사람이 기도한 게 아니라 느헤미야 한 사람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뭐합니까? 무너진 나라를 성벽을 다 재건하게 만드시고 그 느헤미야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 돌아오게 만들거든요. 이게 바로 뭐냐? 기도의 능력이에요. 우리 가정이, 우리 나라가, 민족이 바르게 세워지는 것은 바로 나의 기도로부터 시작한다는 이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가정을 놓고, 우리 자녀를 놓고, 나라 민족을 놓고, 더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더욱더 기도하는 데를 힘쓰셔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가 강복이 됐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러면 하나님까지 우리나라를 봉식해 주셨어요. 인도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뭐냐? 잊어버리지 마셔야 돼요. 다시 한번 이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이 나라 민족을 가져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죠. 오늘 주시는 말씀들을 마음에 꼭 새기시고 다시 한번 더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